첫 번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당시 명절 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한 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겠죠. 한 알의 밀알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차가운 동굴에 계시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부활했었나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나요? 아니죠. 예수의 영, 살리는 영,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앞으로 열매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지 아니겠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잠자는 자들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그런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내 생명을 미워하라. 그리하면 영생이 선물로 보존될 것이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불편합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라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 근데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나? 너를 사랑해, 너를. 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해? 그러지 않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죠. 네 자신을 사랑해. 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사랑해? 응?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아니,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틀린 말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 말은. 만약에 성경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세상은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그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우리는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유다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유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께 실망한 건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 밤을 때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고 툭 하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나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한다고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야. 자꾸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아는가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 예수님은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까? 예수님께 실망했습니까? 오죽하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을 슬쩍 흘리니까 주여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시면 그동안 당신을 따라다녔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게 수제자 베드로의 탄식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와 패배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는요, 주님 닿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왜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삶은 실망인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돈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림없어요. 그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자아,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은 아닌가요? 자아가 뭔가요?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지탱해 주는 걸 자아 또는 자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해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주체이며 이게 무엇일까 사물을 인식하는 중심이며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자아라고 합니다. 이 자아가 너무 약하면 사람은 우유부단해지고 이 자아가 너무 강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성숙해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업그레이드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지금보다 더 세련되게 개발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대상인 것이지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한다고, 우리의 자아를 균형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깨져야 한다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내 생명을 미워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생명을 미워하라. 내 생명을 미워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주세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말을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자를 한번 잘 떠들려 보세요. 자자 어떻게 쓰는가 기억하시죠? 이 자자는 이 코를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예요.
코는 얼굴의 중심이죠. 아는 손 숫자에다가 창과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온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거,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를 부인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아는 말은 단순히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인식하는 주체를 넘어서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존재를 자아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니요. 무슨 뜻이겠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창, 그 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 자신을, 네 자아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내려놓는 순간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방비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상처받을지 모르고 언제 누군가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죠. 함부로 내 손에 든 창을 내려놓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든 창을 내려놓지 못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싸운다. 그럼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었죠.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내세우고 중동에서 수십만 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내 손에 든 창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 손에 든 검으로 안식을 누리고 내 손에 든 무기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아를 가진 인간의 역사,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손에 든 창검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누군가를 죽이는 십자군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다들 손에 칼을 들고 있지요. 식량 전쟁, 에너지 전쟁, 종교 전쟁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손에 창과 검을 내려놓으라고요? 핵을 포기하라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라. 그리고 네 손에 든 창과 칼을 내려놓아라. 예수님은 십자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손에 그동안 남에게 상처 주었던 수많은 칼들, 창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저는 이제부터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라기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진실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말,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으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신비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하죠. 언제나 우리들에게 너부터 살아야 한다고, 네 것 꼭 지켜야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네가 죽어야 산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재물을 원하지 살아있는 짐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은 죽은 재물을 원하세요. 살아있는 재물은 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거의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으라는 거죠. 너희 삶을 죽은 재물로 드리라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재물입니다. 재물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미워하며 십자가를 끌어안았던 사람들,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의 미랄이 뛰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진실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 문드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미랄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